옳지 못한 교사나 선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이나 있어서 항해하는 배에게 암초 같은 존재들인데 진리를 위한 헌신이 아니라 불의의 싹슨 하나님의 백성이나 일꾼이면 기대하거나 바라서는 안 되는 어둠의 종들의 모습일 뿐입니다. 바로 앞에 나누었던 지난 12절 하반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거짓 교사들의 비인격적인 동물에 비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의의 싹슬 위에 갔다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에게도 바알보올에게 부속되는 역할을 했던 발람의 잘못된 행동을 인용한 바 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타고 다니는 나귀와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개와 돼지의 추한 모습을 속담과 더불어서 그러한 교사들에게 비교하고 있음을 봅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면 말 못하는 짐승에게 책망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도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소임을 가진 선지자가 미친 짓을 하게 되면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수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백성들을 잘못 이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사야서 56장 10절에서 11절 상반절에 두려운 비유를 주신 바 있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동물들도 동료애가 있습니다마는 옆으로 동료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도록 관계 속에서 역할을 하는 데서 사람인 사이간 해서 인간이라 불리게 되는데 동물보다 나은 것이 없다면 동물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도 창조주요 구세주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의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의식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산상보훈에서 가르치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교사들 이렇게 짐승으로 표현하시는 것을 보면 그들이 당할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도 추측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의 금하심에도 불구하고 욕심에 이끌려가다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나귀에게 책망을 내는 발람의 이야기와 함께 그런 사람들의 비극적인 역할과 발람의 때는 하나님이셨지만 이제 복음의 완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이렇게 불신의 상태로 돌아가는 비극을 두 짐승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5절에서 16절입니다. 경상도 말로 미치나 이 선지자가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다는 거지요. 지난 시간에 14절에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하신 것처럼 오로지 육신의 욕망을 중심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할 뿐만 아니라 탐욕에 훈련된 저주의 자식이라 했다면 오늘의 내용에서는 옳지 못한 대가 즉 불의의 싹을 바라고 행동하는 것을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행동을 막아선 것이 자신이 부리는 나귀였다는 사실을 탄식합니다. 마치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부인할 때
달기 울었던 경험을 돌아보는 것 같은 표현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74절이라든가 마가복음 14장 72절, 누가복음 22장 60절,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27절에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달기 우는, 하나님은 짐승을 가지고도 사람을 깨우치는,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가서 회개를 하고 통곡하면서 사죄를 빌었던 것을 봅니다. 이러한 내용은 유다도 함께 경계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유다서 11절이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르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15절인데 발람 선지자가 가야 할 바른 길, 이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게 베드로후서 2장 2절에 보는 대로는 진리의 도였죠. 바른 길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민수기서 22장 12절에 하신 것인데, 그럼에도 탐욕의 마음을 가진 발람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던 모압 왕 발락은 처음에 적은 예물과 별로 높지 않은 사신들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더 높은 고관들을 많이 보내면서 발람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겠다는 약조의 전가를 보냅니다. 여기에 마음을 빼앗긴 발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압의 사신들을 머물게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발람이 자신의 욕심을 버릴 수 없음을 아시고 가라고 하시지만 그것은 기쁘게 하신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는 항상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로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베델의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제사하는 여로보암을 책망하러 보낸 선지자에게서 봅니다.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책망했고 그를 잡으라고 보낸 선지자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손이 말라서 거두질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신의 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 선지자가 기도하자 그 말랐던 손이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자 왕은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지요. 그럼에도 이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계를 왕에게 말하고 왕의 이 친절을 거절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도 대가를 거부했던 이 선지자는 베델에 살던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데,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를 유혹시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1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베델에 갔던 선지자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명령을 지켰더니 나의 고난을 더하셨구나, 처음 명령을 바꾸셨나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넘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말씀을 바꾸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처음 말씀과 다른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사실인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지요. 이 선지자가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던 말씀을 끝까지 지켰더라면 길가에서 사자에게 찢기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찢긴 시체를 보이는
그런 주인공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발람 선지자 역시 자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 주신 명령과 다른 말씀을 기대했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환경이나 시간이 변한다 해도 사람들처럼 바꾸지 않으심을 확신한다면 이런 유혹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6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이런 사람에게 나귀를 통해서 책망하신 것은 짐승에게뿐만 아니라 짐승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책망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바른 삶을 살지 못하면 불신자들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마치 나귀가 책망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러한 발람의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경계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역사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에까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은 정신적 결함보다는 더 심각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미친 행동인 겁니다. 다른 게 미친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17절에서 19절입니다. 멸망의 종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의 행동을 유다서와 함께 경계하여 주는 말씀이 유다서 12절에 보면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 이 17절에 그랬습니다. 가나안에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 그리고 야곱까지 물 없는 우물에 대한 기록들을 들어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좋은 우물을 얻기 위한 투쟁이나 노력들을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샘은 물이 잘 솟아오르는 우물만이 샘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주차장 앞에 샘이 있습니다. 물이 잘 솟는 샘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죄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지만은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예레미야서 14장 4절의 기록들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이슬조차도 귀중한 역할을 했는데 그런 이유에서 하늘의 이슬이 축복의 주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이나 또 39절, 신명기 33장 13절 같은 경우죠. 밤에 온도가 지표가 떨어지면 습기들이 거기에 고여가지고 나무에 이슬이 맺혀서 그것이 뿌리로 들어가서 물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급한 바람에 밀려가는 안개는 이슬을 맺히게 할 수 없습니다. 유다도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오로지 이렇게 자신만을 위하여 산 사람들의 영적인 약속은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17절 하반절이죠. 이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저주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18절인데 유다도 같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16절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면서 거짓으로 자랑하는 것은 마치 먹었던 음식을 토해내는 것처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메스껍게 하죠. 앞에 14절 상반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하며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음란함에 다른 허약한 영혼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경건하지 못한 이단들의 교주들이 대부분 이런 것은 이미 우리 시대도 보는 현상들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19절에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들의 공통점이 여기도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란 세상의 무속이나 종교로부터 또는 1세기에 많이 거론되었던 율법에서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특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죠. 거짓 스승들은 자신들은 이미 대부분의 신앙의 경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윤리 도덕도 장애가 될 것이 없다는 허황된 자유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므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일부에 나타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것들을 지적하는 잘못된 자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옵니다. 이런 방종은 사실 자유가 아니라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오늘날도 자유를 방종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분명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는 이미 죄와 죽음 그리고 절망조차도 얽매지 못하는 자유를 성경은 또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설령 이런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유를 사람들에게 오해하게 되는 사용은 잘못된 것이라고도 지적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주는 바울 사도의 경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의 경계고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의 당부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제 19절 하반절인데요. 1세기 당시에는 로마가 정복하는 나라들의 패배한 국민들은 로마의 종이 되었고 그래서 언제나 로마에서는 노예 시장이 활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정복된 나라들에서 끌려온 사람들은 다 거기서 파니까. 그래서 노예의 수가 로마 시민의 수보다 몇 갑절이 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던 역사를 봅니다. 이긴 자의 종의 원리는 역사 속에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의 소가 그 밑으로 들어간다면 그 사악한 멸망할 무리들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고 마지막은 그들이 당하고 가는 것으로 따라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그런 경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저버리는 것은 이런 안타까운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오로지 자신들의 욕망만 채우려고 하는 불신자들보다 못한 이들이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나 하나님 아버지를 몰랐더라면 이런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안타까움과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불결하게 여기는 두 동물인 개나 돼지만큼도 못하다는 표현을 솔로몬의 잠언을 비롯해서 당시 속담을 인용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결론을 맺고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0절이죠. 세상에서 연령이나 인종이나 시대에 관계없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알고
자신을 그 복음에 맡긴다면 그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시고 기대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상의 온갖 더러움에서 온전히 깨끗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변하실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런 엄청난 생명의 변화를 받았음에도 다시 그 이전의 과거로 돌아간다면 분명히 처음보다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했고, 이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이나 누가복음 11장 24절 26절 두 군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다시 있던 사람에게 돌아와 보니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서 가서 자신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게 되므로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그 전보다 심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덧붙이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45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비유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십자가를 알고 구원에 들어왔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되는 겁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21절인데 의의 도나 거룩한 명령은 모두 죄인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자 요한을 두고 그를 믿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1장 32절 상반절에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런 경계를 주는 내용은 히브리서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복음을 몰랐더라면 가능성이라도 있었을 것인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버린 것에 대한 탄식인 거지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이제 22절 첫 부분인데요. 발람과 그가 탔던 나귀를 말했던 베드로는 다시 짐승의 비유로 되돌아갑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베드로가 인용하는 잠언서 26장 11절의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을 사실적으로 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면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릴 것인데 개의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은 개에게 사료를 줘서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예전에 날씨가 굳으려면 풀을 뜯어먹고 몸을 움찔움찔하면서 내놨다 그걸 다시 먹는다고. 보기 괴로운 그런 모습을 어디서 봤는지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이는 모습에서는 아니지만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람에 관한 것이라는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22절 하반절인데 멧돼지 같은 경우도 일부러 진흙탕에 뒹구게 되는데 그것은 몸에 붙은 벌레 같은 것들을 털어내기 위한 돼지들 나름대로의 삶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씻었다가 다시 눕는 그런 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역시 보기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닐 것인데, 이것이 보이는 모습이기보다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 영원한 죄에서 깨끗하게 씻었던 것을 다시 그대로 뒤집어 쓰는 모습이기 때문에 혀를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런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모습이고 하늘로부터 거듭난 사람들의 과거와 다르게 하루하루 그리고 순간순간이 사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이러한 삶이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제외한 다른 나라나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 예언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쓰다가 자신이 타고 다니는 나귀로부터 책망을 받았고, 이러한 선지자를 미친 행동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육신의 유익으로만 쓴다면 오히려 불신의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내가 생명을 가진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지 못하면서도 허풍을 떨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 이런 걸 가지고 말이죠, 신앙을 대부분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므로 또 다른 종교의 종로로 타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면, 다시 초라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주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면 그라사의 무덤 사이에 거하던 광인에게서 나간 군대 귀신이 돼지들에게 갑자기 들려 갈릴리 바다에 몰사한 돼지들이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간격도 중요하지만 불신과 신앙의 사람의 차이도 삶에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짐승에게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불의의 싹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을 모신 삶으로 생명수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샘처럼 뿜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